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혜. 사회심리학자인 베리 슈워츠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선택의 심리학.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선택의 역설, 선택의 패러독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것이 많으면 오히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선택이 과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한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한 능력,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들로 함께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한번 영적인 교훈들을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이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무엇보다 낫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11번 정도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인지, 보다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독자로 하여금 쉽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죽음과 출생, 그리고 초상집과 잔치집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이 출생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이나 또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 말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회적인 통념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잔치집에 더 많이 가고 싶지 초상집에 더 많이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을 보기를 원하지 죽음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의 기자는 당시 사회적인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 모든 통념을 깨고 죽음과 초상집에 가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제가 2003년도부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장례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저희 아버님의 장례를 보기도 했고요. 또한 제가 장례 예배도 드려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 설교를 듣기도 했고 또 제가 직접 장례 예배에 또 집례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장례식을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렇게 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조금씩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의 말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모든 산자들이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초상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태도나 그 삶의 자세가 또한 삶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청년들과 함께 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한번 나눔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세상에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어차피 영원히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보통 휴가를 가면 뭐 며칠 동안 가요. 한 일주일 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365일이 휴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만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을 꼭 기회가 있다면 장례식에 꼭 가보라고 말이죠.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많고 또 거기에 가면 깨닫게 되는 통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루의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은 삶이고 그것이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전체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가족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리에는 교육자들이 자기 이제 가족들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도 막 했고 그래서 저희 아내를 제가 웃으면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서재원 목사고 옆에는 송은미 사모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만 연로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서 목사 다시 해봐 그러는 거예요. 정색을 하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겁니다. 막 웃고 즐겁게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담소도 나누면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개를 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막 버럭 소리 지르시면서 저한테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서재원 목사, 제가 발음이 좀 잘못됐나? 그래서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서재원 목사이고 우리 송은미 사모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였냐? 왜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높이냐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성도님들이야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의상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성도님들한테 소개하면서 자기 아내 보고 사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걸 저한테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웃으면서 갑자기 이 분위기가 싸해진 이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웃으면서 다시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재원 목사이고 제 아내 송은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많이 야속했어요. 아니 조용히 좀 가르쳐 주시면 되지 뒤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 어른으로부터 책망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내를 사모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목회의 지혜예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 우매한 자들의 노래와 우매한 자들의 칭송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시나무 한번 태워보셨나요?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그 많은 그 나무들이 이렇게 땔감으로 사용되어졌는데 가시나무도 그 땔감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타면서 굉장히 타타타타닥 이런 소리가 나요. 되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런데 금방 활활활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우매한 자들의 칭찬, 우매한 자들의 칭송, 그들의 노랫소리를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질 그들의 칭송과 그들의 칭찬,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어른들이 과거의 자신의 그런 과거의 모습을 들먹이면서 젊은이들을 훈계하거나 책망할 때 그때 그 사용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그것을 비꼬려고 그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요, 꼰대라고 인정을 받는데요. 꼰대. 어른들은 또 그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젊은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싫어져요. 꼰대라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훈계나 책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은 점점점 어른들의 조언이나 걱정 어린 그런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또 시작했어. 저는 이것을 단순히 어떤 세대의 단절을 넘어서 저는 이것을 지혜의 단절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지혜의 단절. 어른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픔을 제가 그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책망과 쓴소리보다는요, 달콤한 칭찬이나 인정하는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한 지혜, 우리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책망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과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한 그 책망, 사람들을 통한 그 쓴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그 지혜자들의 책망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고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더 크고 힘든 법이니까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교훈은 주어진 삶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살피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라,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살펴봐라, 이런 뜻이죠. 해 아래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삶을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어떤 노력도 우리는 삶에서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이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에 형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시련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결코 우리가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해석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형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각각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만약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해석하는 삶의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 후반부에서 전도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여 우리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그 정확한 시기와 그 정확한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통하는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겠지. 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지혜이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